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신 말씀의 제목은요, 믿어주고 위로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성장과 성숙에 도움을 주신 분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또 감사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신 분,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분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여러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점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람은 없는데 라고 하겠지만 분명 있다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은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사람이라면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또 이 사회 가운데에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사회는 좁게는 가정을 또 넓게는 이 세상을 나타내기에 우리는 누구나 이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와 특별하게 가깝게 지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알고 지냈다고 해서 모두가 가깝게 지내는 것은 아니겠죠. 나이가 들어서도 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서로 믿어주고 위로한다면 지내온 기간과 이 세월의 차이를 초월해서 가깝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정하면 잘 알려진 대표적인 두 인물이 다윗과 요나단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어린 시절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동년배의 친구의 모습을 떠올리겠지만 실상은 이들의 나이 차이가 꽤나 많이 났죠.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된 믹마스 전투와 사무엘상 17장의 블레셋과의 전투는 시기상으로 대략 20년에서 3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20년 전의 전투에서 활약했던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서 이제 그는 40대가 되었을 때 다윗은 당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여전히 차출되지 못한 10대의 소년이었습니다. 적게는 15년이, 길게 잡으면 20년 이상의 이 나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좀 여러분들 내 아래로 내 위로 누가 15년에서 20년 차이 나지?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 요나단과 다윗의 이 우정은요, 그야말로 세대를 초월한 우정이었습니다. 사울왕의 아들이자 전쟁의 지휘관으로 인정받은 베테랑이었던 이 요나단이 이제 막 떠오르는 다윗의 인품과 믿음에 반하여서 그를 믿음의 동역자로 삼았던 겁니다. 세대를 초월해서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아주 좋은 태도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서로 믿어주고 또 서로 위로할 때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의 책이 한 사람에 의해서 쓰였습니다. 우리는 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이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을 이 사도 바울이 사실 그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고 따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 시작된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게 된 최초의 순교자로는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사네드린 공회의 이 회원들과 일반 백성들, 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이 분노하여서 그를 끌고 가서 돌로 쳐서 결국 스데반 집사는 그의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죽어가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의 마지막 말을 마쳤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그의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는 이 자리 가운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증인들의 옷을 맡았고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돌을 던지지는 않았지만 그의 죽음을 옹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을 보시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으로 넘어가시면 이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인 아그리빠 2세에게 자신의 변호하는 한 사람의 변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변호의 내용은 자신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였고 그를 믿는 성도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찬성하는 투표를 던졌고 강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 외에도 이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다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부터 밝은 빛이 나왔고 히브리 말로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말을 듣게 되고 네가 누구냐고 질문하였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 답을 이 사람이 듣게 됩니다. 네, 아시겠죠?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들을 핍박하던 청년은 다메섹 도상의 환상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이 바울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함께 읽은 사도행전 15장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상징적인 예루살렘 총회와 또 바울과 바나바의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 총회가 있은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바울과 바나바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한 인물로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갈 당시하더라도 이 전도팀의 리더는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7절은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로 이들의 이 팀의 여정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외에도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네, 이 한 사람의 이름이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수행원은 오늘날로 따지면 조수 또는 실무를 돕는 이 조력자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전도 여행, 이 선교의 수행원이었으니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였고 또한 세례와 같은 중요한 순간들에 바울과 바나바를 돕는 사역들을 이 수행원이 감당하였습니다. 행정 실무와 또 중요한 여러 사역들을 보조하는 이 수행원에게 맡겨진 역할은 작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실제적인 일들은 이 수행원을 통해서 진행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시면 이 수행원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수행원인 이 요한이 이 전도의 여정이 아직 끝나기 전이었는데 먼저 돌아가게 됩니다.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분분하겠지만 중도 하차를 한 겁니다. 요한의 중도 하차의 사유는 강도의 위협과 풍토병, 험난한 지형, 이러한 이유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쳤기에 떠났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당시 도망치듯 여정 가운데 중도 하차했던 이 수행원 요한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오늘 보면 37절에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려가자고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도중 이 도망쳤던 수행원의 이름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를 데려가자는 바나바의 제안에 바울은 38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서 이 바나바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울과 바나바의 사이에 의견의 다툼이 발생합니다. 서로 다른 그들의 견해가 계속 충돌하였습니다. 39절 상반부에서는 결국 서로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반부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났고 이어서 40절에서 41절은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떠나는 여정에 관한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당시 함께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2차 전도 여행을 함께할 팀원
이 마가에 관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한 번 도망쳤던 마가의 실수를 용서하고 품으면서 그도 이번 전도 여행 가운데 다시 그를 데려가자고 함께하자고 제안한 것이었고, 이에 비해서 바울은 한 번 도망친 그 마가를 우리 팀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거절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을 듣고서 각자 생각들이 다르실 겁니다. 용서를 구한 바나바, 원칙을 정한 바울, 모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 중에서 바나바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 바나바의 이러한 입장은, 이러한 태도는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의 과거가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를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일을 인정받아 다메섹에 가던 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발길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과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함이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에게 냉정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이들이 사울을 두고 의심한 겁니다. 당장 얼마 전까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찬성하고 성도들을 잡아들였던 그가 다시 돌아왔으니 그를 믿지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그렇게 모두가 사울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이런 가운데 단 한 사람, 그가 손을 내밉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모두가 사울을 외면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사울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당시 회심한 사울을 두고서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신자들은 그를 믿지 못하고 경계하여 여기에도 저기에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 사울을 두고 바나바는 그를 품고 그를 위로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죽이려는 위협이 점점 심해지자 사도들은 사울을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원치 않게 떠나게 된 이 고향 다소에서 10년 동안 그 누구도 찾지 않는 침묵과 훈련의 고독한 시간을 보냅니다. 사울이 다소로 피신한 지 10년이 흘렀을 그 무렵에 안디옥에서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길 인물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로 간 바나바는 다소로 떠났습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간 이유는 한 사람,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으로 피신해 있는 사울을 데려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을 만나게 된 바나바는 그를 안디옥 교회로 데려오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안디옥에서 가르침을 받은 이들을 두고 사도행전 11장 26절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시작, 이 출발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이 안디옥 교회에서의 가르침으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은 이들을 향하여서 부르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을 이르는 처음의 표현이었는데 이것이 오늘날로까지 이어져서 우리의 정체성이 된 이름이기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처음만 하더라도 바나바와 사울로 쓰였는데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면서 이후에 이들이 함께 등장할 때도 역시 바울과 바나바로 이 표현의 방식이 변화하게 됩니다.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바나바의 생각에서는
모두가 외면할 때 자신만 받아들였고 모두가 잊었을 때 자신만이 찾아준 이 사울의 이름이 자신보다 앞서는 것이 못마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오히려 그런 사울을 더 존중하고 더 세워줬습니다. 바나바의 용서와 위로는 복음을 박해하던 핍박자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지난 과거의 실수를 다시 되짚기보다는 이를 꾸짖기보다는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나바의 경력 가운데서 마가는 한층 성장합니다. 사실 이 마가는 굉장히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일에 힘씁니다. 그곳은 다락방이었는데 여기에는 제자들만 있던 것이 아니라 여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도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이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었습니다. 이 넓은 다락방의 주인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그 주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다락방의 주인은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이 도망친 마가에게 바울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바나바는 그를 믿어주고 위로하면서 그와 동역을 합니다. 이 다락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5절에 보시면 이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여기서의 이 준비가 바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바나바의 믿음과 위로로 신앙과 인격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된 마가는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섬기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시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다는 이 베드로의 편지에서 베드로는 마가를 두고 이르기를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였던 누구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실패 경험 있는 베드로는 전도 여행에서 도망친 마가의 모습에서 지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누구보다 더 잘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마가는 이후에 베드로의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말씀을 배우고 초대교회 가운데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큰 쓰임이 됩니다. 젊은 날에 전도여행 당시 도망쳤던 이 마가가 이제 변화합니다. 마가의 변화와 성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2차 전도여행에서 팀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던 바울의 또 다른 기록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고 하는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아마도 이 1차 전도여행 가운데서 마가가 도망쳤다고 하는 소식은 초대교회 곳곳에 전 지역에 알려졌을 겁니다. 소문이 났을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선입견과 편견으로 좋지 못한 시선이 그에게 향하였을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제 직접 자신의 편지에서 그를 인정하고 그를 문안하라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죽음을 앞두고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한 권의 편지를 남기는데 이 편지가 바로 디모데에게 쓴 2번째 편지,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은 유언과도 같은 자신의 이 마지막 편지에서 마가를 두고 이르기를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로 마가를 인정하고 그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전합니다. 마가의 성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생애와 가르침을 전한 이 복음서는 신약 성경에 4권이 있습니다. 4권의 복음서는 각각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또는 사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인 성경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마가입니다. 한때 전도 여행에서 도망쳤던 그 젊은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흔적을 기록한 복음서의 저자로 또 초대교회 가운데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삶 가운데서 사울과 마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사울, 또 젊은 날의 마가, 그런 모습이 부족해 보이는 나의 배우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 있고요. 또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이 믿음의 후배들의 모습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등 돌리고 외면할 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들의 등을 돌리고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를 믿어주고 그를 위로하는 한 사람, 바나바가 되시겠습니까?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그 신앙 성숙을 이뤄낸 사울과 마가의 그 변화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우리 주변에 부족해 보이는, 조금 모자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서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그 마음을 따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실수하고 부족한 그 누군가를 두고서 바나바의 마음으로서 믿어주고 또 위로하고 용서를 베풀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되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